두 분이 계시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강같은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싸움이에요. 경제, 돈 갖고 싸우고, 권력 잡기 위해서 싸우고, 건강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안 뺏기기 위해서 싸우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적 싸움이 막 머리에서 하루에 지날 정도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살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찾고 있어요? 땅에서 찾고 있다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옴을 믿고 하늘에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요, 땅에서 올라와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비가 안 내려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하잖아요. 아멘도 안 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재밌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 설교를 들어보면요, 스토리가 있어요. 저녁 내 일하고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분들은 어떻게 전쟁터에도 내놔두면 총알에 왔다 갔다 해도 주무실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분들은. 네, 하여튼 잘 들어야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엮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도저히 사람들은 건널 수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 건너면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건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보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까지 무너뜨리고 오니까 요단의 이 서쪽의 부족 국가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러다 우리까지 하나씩 점령해 오면 우리 이게 다 죽는다. 그러고 있는데 기브온이라는 그 서쪽의 부족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게 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니까 이게 막 밀고 들어오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오니까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음 타작 우리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마 김 집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저들과 하친을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저들을 말 들어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에 산다고 그러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거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이리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신을 보내는데 참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옷도 다 오는 동안 다 낡아졌다고 하려고 낡은 거 막 염소똥 묻혀놓고 닭똥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변장한 거예요.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오랫동안 걷다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다고 이러려고. 또 그
음식도 쌓고 와야 되잖아요. 먼 길 올라오면. 그래서 그 음식도 오래돼가지고 다 곰팡이 쓸었다고 하려고 곰팡이 싫은 걸 쌓고 가가지고 사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하친을 맺은 거예요. 하친을 평화조약이죠. 한마디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을 요단 서쪽에서 서로 평화롭게 부족국가를 인정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배신자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요단 서쪽의 부족국가 5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배신자 기브온을 완전히 쓸어버리자.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기브온 입장에서 이제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전령을 보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 여호수아가 도와주려고 왔더니 너무 군사가 강력한 거라. 그래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요단 서쪽의 부족 국가들을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은 요단 북쪽의 부족 국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기들 차례라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당하느니 우리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방의 연합국가죠. 요단의 북쪽의 연합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호수아가 그냥 쳐들어오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나 이리 봤더니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북방의 열악과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너무 군사가 강력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왔다는 말은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잖아요. 모세 밑에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저들을 상대할 수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려웠으니까 뭐 하겠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럼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알았다,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싹 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절 다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 여기서 그들은 북방의 연합 군대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서니 백성이 많아. 여기서 백성은 군인을 말합니다. 군인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 북방의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니까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총 갖고 싸우고 미사일로 싸우고 뭐 핵무기로 위협하고 막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칼도 지대로 없어요. 칼도 지대로 없으니까 뭐 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이런 칼들이 아니에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뭐요? 돌멩이 막 던지고 뭐 죽창 갖고 하고 나무 깎아가지고 건너가 싸우고 막 몽둥이 휘둘리고 이런 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숫자가 많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칼을 들고요 사람 목을 10명만 자르면 지가 지쳐가지고 떨어져요. 사람이라는 그렇게 쉽게 죽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상대를 보니까 지금 뭐예요? 해변의 모래처럼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 후반부에 한번 봐보세요. 하반부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렇게 말했죠. 말과 병거가 많은데 어느 정도 많아요? 심히 많았다. 이 히브리 원문에 가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과 병거는 신식무기예요. 신식무기. 지금 말하면 최첨단 무기죠. 그런 첨단 무기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첨단 무기를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병거가 있습니까? 말이 지도로 있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이 전쟁이라는 게요, 애들 장난감 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머리를 맞아가지고 아들이 그냥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어가는 걸 봐야 되고요.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죽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장애가 일어나서 평생 동안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로 죽거나 장애가 생겨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형제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전쟁이라고, 이게. 그런데 상대가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누구는 뭐 두려워하고 싶어 두려워하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려면 두려움의 것을 제거시켜줘야지. 하나님이 제거시켜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여전히 수가 많고 첨단 무기로 무장해서 영맹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기 싫다고 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과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잘못하면 이 전쟁에서 사랑하는 부모를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형제를 잃을 수 있고 그들이 장애가 일어나서 평생 동안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비극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이리 봤더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 힘없고 연약하고 첨단 무기도 없고 숫자도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 손에 넘겨서 이들을 몰살시켜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상대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메뚜기 같고 정말 연한 순같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가? 이리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사를 보면 두렵고 첨단 무기를 보면 두렵고 나를 보니까 너무 약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싸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잘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했지요. 벼슬도 있지요. 장래도 청망하죠. 젊지요. 굉장히 모든 걸 갖춘 노미 시민권까지 가졌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출교를 당해요. 출교를 당하면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길거리에 가다 누가 자기를 죽일 줄 몰라. 과거에 뭐 자기에게 원한이 있거나 뭘 잘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권력이 가졌을 때는 함부로 못하지만 복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것도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았냐고.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감옥에 갔고 구타를 당하고 수많은 위협, 굶주림과 바다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짐승의 위험과 사람들의 인과 동족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나 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세상은 여전히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이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로마 병정들에 끌려가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비록 못났고 보잘것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니까요, 이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권력가들이, 재벌가들이, 문벌가들이 너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 죽인다 그래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구타당하고 감옥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아니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보면 두렵고, 권력가 만나면 두렵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두려워가지고 꼬리 내리고 강아지 새끼처럼 깽깽깽깽깽 하고 아부하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연한 순 같다. 연한 순간. 연한 순은 애들이 와서 불어버려도 부러져 버리고요. 강아지가 와서 문대버려도 문질러져요. 우리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순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뭐라고 표현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풍채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막 힘도 없고 연약하고 뭐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흠모할 만한 것은 뭐냐면 자랑할 것, 뭐 기뻐할 것, 또 뭐 시기할 것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또 뭐 그렇다는 거죠. 볼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십자가에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면서 채찍에 맞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리 보았더니 성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과 이건 전혀 변함없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용맹스럽게 첨단 무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북방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 북방의 나라를 다 점령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들이 얼마나 많아. 권력 가진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너무 연약한 거라.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했더니 아이 누구는 두려워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김 집사가 나를 죽이려고 막 힘 갖고 돈 갖고 권력 갖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냐고. 그런 소리 하려면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막 이렇게 하나님께 덤비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막걸리 마셔버리고 꼬랑주 마셔버리고 그냥 또 뭐요? 양주 마셔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사니까 가만히 봤더니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그러고 있고 장로들도 그러고 있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있고 집사도 그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20절에 보면 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나 봤더니 이 북방을 완전히 쓸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서 육신도 강해지고 정신도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이렇게 강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놨는데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그리고 막걸리 마시고 꼬랑주 마시고 또 뭐 있죠?
양주 마시고 또 어떤 사람 맥주까지 마셔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냐고. 이걸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거리래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그 연합군 앞에서도 굴종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점령하게 만들어서 북방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참 많은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 좋은 학교 나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권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를 비교해 보니까 연한 순 같은 거예요. 정탐꾼에 의하면 메뚜기 같은 거라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절대적인 권력자요 절대적인 지혜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워야 된다. 이 싸움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이에요. 이 섬기려고 보면 참 구정물 날 때가 많잖아요. 억울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이 싸움이라는 게 이 싸움. 여러분의 남편을 점령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김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남편이 점령돼서 여러분에게 아내를 점령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세요. 섬김은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섬기시라고. 계산하지 말고 섬기라고. 여러분은 계산했으면 진접해서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강남에 가서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지. 계산하지 말고 섬겨요. 계산하지 말고 섬기자. 시작. 계산하지 말고 섬겨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섬기면 점령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편이 내 종이 돼 있어.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아내가 종이 돼 있어. 저는 아들만 3명 켰는데요. 싸워가지고 한 번도 이겨본 적이 기억이 없어. 다 진 것 같아. 이겨본 적이 없다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너무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기르상 같은 사람들도 성경으로 싸워야 되는데 두려워했던 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죽기까지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점령의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